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아는 줄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마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보편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지만은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밀이라 할 때 알 수 없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밀하면 솔깃하죠. 뭐가 비밀일까? 비밀의 내용은 뭘까? 그것은 5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합니다. 비밀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잔다 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잔다 하면 성경에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는데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화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활을 변화하는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누가 봅니까? 천사장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자르고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토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간 단위 중에서 제일 짧은 순간에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너무나 짧은 순간에 변화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식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순식간에 부활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식간이란 말도 모자라서 51절에 보면 호련히 다른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 감았다 뜨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하고 눈 다시 뜰 때 그렇게 변화된 몸을 가질 것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변화를 하는데 어떤 변화를 하는 것이죠? 52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하는데 어떤 변화를 하죠? 그것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육신은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과 이 영혼이 언제 만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영혼만 부활하면 되지,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육신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4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몸은 어떤 몸이죠?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늙고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장하고 또 화장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면 이 땅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90대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53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기는 90대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남편은 50대의 나이로 부활하고 자기는 90대의 나이로 부활하면 어떨까라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영적인 형질의 변경은 삽시간에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두 번째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은 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는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상처나고 일그러지고 늙어집니다. 특히 늙어지면 예외 없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털도 빠지고 검버섯도 생기고
눈도 흐려지고 귀도 약간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자랑스럽고 빛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죠? 겨울에 칙칙했던 겨울옷을 벗고 봄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 마음도 기분이 좋잖아요. 부활의 몸을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는 강한 몸입니다. 43절 하반절을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병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건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강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저 땅에서는 부활은 완전한 치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기록 카드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과, 저과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시간에 보니까 이상한 조근암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암이 걸렸나? 듣도 보지 못한 암이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왜 제 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요? 아니, 조근암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제 의사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 사람 이름을 자기 병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부활하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 그렇죠? 또한 강건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갖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샘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금세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희한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몸이 앞으로 우리가 가질 신령한 몸인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른 아침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리아여 하니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그림책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을 보고 그분의 몸에서 강한 몸을 보고 그분의 몸에서 신령한 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가 저도 약간 벗겨졌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처럼 머리가 듬성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분명히 윤창섭이라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부활하면 바울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5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망 자체가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낳고 태어나서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이것 사람들은 자연적인 순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쳐들어온 것이죠. 사망은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순간에 울려 퍼질 때 사망 자체가 파여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의 끝장을 봐보시면 불못에 사망이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이 파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왔을 때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천당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천당 갈 준비를 다 하셨구나라고 마음이 들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죽음은 잠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러면서 병도 생기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각자에게 생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망이 두려워질까요? 그것은 사망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6절에 보면 죄와 율법이라는 두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이 정갈처럼 쏘아서 고통스럽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생명에 흡수되는 순간에 사망이 쏘는 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사망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죄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쓰여진 책이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죄성 때문에 율법은 원래 하고 싶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율법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이 사망의 부하인 죄와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실이 사망이 없어졌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지금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 참된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미래의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과거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 2026년도 현재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신다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다 미래형입니다. 나팔을 불 때가 온다, 몸이 변화될 때가 온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을 때가 온다, 죄가 쏘는 힘을 상실하는 순간이 온다. 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현재 진행형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김과 승리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값을 치르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줍니다. 그 이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뭘 이기셨습니까?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한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십자가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 2장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200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마귀의 괴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정복되는 놀라운 이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에도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승리는 나 자신에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면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논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더라도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많죠. 내 경험, 내 가치, 또한 나의 어떤 주장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자기를 이기게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이는 자가 정말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혀를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길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나 자신을 어떻게 이겨? 나는 전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 솔직한 믿음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을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사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무겁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로 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의 부활도 있고 과거의 부활도 있지만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뭘 이깁니까? 또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통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이생의 자랑은 학벌과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애야,
그래도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야지 교회에서 괄시받지 않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그 안에 능력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거슬러가는, 정말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멘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 가면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된 죄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대속하신 은혜를 붙들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인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종종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는 것이 헛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참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강릉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퍼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